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 안에 가득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됩니다. 예,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의입니다. 지난주에는 오직 믿음의 법 이러더니 오늘은 또 믿음의 의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계속 돌려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된다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체질하고 정말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려고 끝까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론으로 봐야 될 것은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고백했지요. 21절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지금 우리를 믿음의 법으로 하시는지에 대한 그 반전, 하나님의 그 결의가 안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믿음의 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실상 죄 아래서 속수무책으로, 말 그대로 손이 묶인 채 어떤 방법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모든 사람이 지금 진노 아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른 의를 우리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녀들 이름을 은혜라고 짓는 집들도 많은데 그 이름도 요즘은 너무 올드해져서 자녀들에게 은혜라고 짓는 이름들이 이제는 많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자녀들 이름이 은혜인 집들이 많았어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 은혜,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 은혜. 그래서 은혜 하면, 교회 안에 은혜야 하면 여러 사람이 네 했는데 요즘은 우리 교회 안에도 은혜가 한 명도 없어요.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자녀 낳으시는 분들은 은혜라고 한번, 영어로는 그레이스, 참 멋있습니다.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랄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 죄에 대해서 다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실 우리 아까 이명 장로님이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근데 죄가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죄라고 하는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 지금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처럼 이 죄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비를 안 맞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끊임없이 그 죄의 저주의 비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이 재앙이 일어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강풍이 부니까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후가 갑자기 지금 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재난과도 같이 와 있는 이 죄 아래에 있는 진노,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가정 가문 안에 고통을 당하는, 또 나라와 시대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법을 새롭게 내신 것입니다. 그 법의 이름이 뭐라고요?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그 믿음의 법은 사실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법인 거죠. 아니, 율법으로 해야지. 그러니까요, 이게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 마음에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 자리 잡혀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은 알아듣는데 적용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억만제약 가운데 누가 봐도 참 손가락질 받고 나 같은 인간은 정말 지옥 가도 마땅하다 싶은 그런 사람들은요 훨씬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의외로
반듯한 사람들, 좀 엘리트한 사람들, 삶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 뭐 싫은 소리 한번 안 해보고 정의롭게 인생을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이 말을 알아듣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모든 걸 올바르게 했고 남에게 피 한 번 준 적이 없고 정말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만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럴만하다, 교만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제 나름대로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할 때는, 무너질 때는 뭐 또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만은 나름대로 착각할 때는 그런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 존재 자체가, 나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와 정말로 우리가 죄 아래, 진노 아래 나의 운명 자체가 그렇게 묶여 있다는 사실을 진짜 알게 되어지면 어둠이 보이고 사망이 보이고 죄가 보입니다. 그게 보이거든요. 아, 이 아래서는 내가 불가항력이구나.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고 내 인생이 이렇게 뭔가 모르게 내 몸부림과는 상관없이 어렵게 자꾸만 저주와 큰 문제 속으로 딸려 들어가는구나. 이게 내 자녀에게 임했구나. 우리 집안에 이게 지금 임하여 있구나.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만 이제 따지는 거죠. 내가 과거에 이때는 이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그런가? 과거를 자꾸 후회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자꾸 탓합니다. 왜지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만 해줬어도, 그때 우리 형이 나한테 이렇게만 했어도. 저희 형님이 저를 초등학교 때 학교 안 가고 한 일주일을 같이 놀았거든요. 그때 일주일 안 놀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모르게요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 교회가 아니라 혹시 다른 교회였으면 어땠을까? 뭐 우리는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자꾸 합니다. 그 왜 그럽니까?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정말로 이 운명이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그 인생에 그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처참함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하고는 이미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저주 재앙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시겠다고요? 복음으로요, 은혜로요, 하나님이 직접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해놓고 우리 보고는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되도록 내가 법으로 정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 사실을 받아만 들여, 그걸 인정하기만 해 라고 하면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지요? 죄를 알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네가 안 되는 존재야, 너 아무리 몸부림쳐도 네가 진실하게만 선다면 너는 안 되는 거 알잖아, 너는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은 뭘로 우리에게 결론을 져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준비했으니 너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너의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아. 너는 나와 화목하자. 너는 내가 의롭다라고 너를 칭해서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싶으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 내 하는 이 약속을, 이 은혜를 너는 제발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계속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는 다른 질문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장 말씀이 왜 나온 줄 압니까? 이 4장의 말씀은요
하여튼 유대인들이 말썽이에요. 유대인들이 느낄 때는 그래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뭐 좀 그래도 잘난 게 있겠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 봐봐, 할례도 행했잖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 봐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이 일들을 했잖아. 자기들 나름대로는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그러니 그가 우리의 조상이지. 우리는 그의 후손들이잖아. 그 바람에 우리도 이렇게 복을 받았잖아. 그러니 아브라함이 우리 같은 인물일 리가 없어. 아브라함은 우리와 좀 다른 성인일 거야. 성 아브라함.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데 성 아브라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말로 그 앞에 우리와 좀 다를 것이야. 똑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놈이나 이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정말로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 할렐루야. 왜요? 갑자기 자신도 똑같다 그러니까 인정이 잘 안 되십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로마서 1장 1절에서 18절부터 3장 20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불경건과 불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그러면 그 안에는 과거에 있었던 인물도 포함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포함되는 말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전 세계 전 지구 미래에 올 모든 사람들까지도 전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이 아브라함조차도 어디 아래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한 겁니까? 진노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는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3장 사건이 먼저 이제 터졌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에덴에서 쫓겨나 사실상 죄 아래서 그리스도의 이 피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 아래 묶인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당장 아담의 이 큰아들과 이 둘째가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형이 자기 친동생을요 돌로 쳐 죽이는 이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이어져 가고요.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고 죄악이 이 땅에 가득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요 그 죄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죄악이요 이 땅이요 창궐에 넘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 전염병이 도는데 우리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우리가 거리두기 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막 팬데믹이 와 있는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대처도 하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대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노 아래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계속 믿음의 자녀들을 보냈는데 그 믿음의 자녀들도요 똑같이 타락해서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의 사람을 다 지면에서 쓸어 버리겠다. 그리고는 홍수로 대심판을 하시죠. 노아의 가정 한 가정을 남겨놓고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저주와 재앙을 내가 이 홍수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간과하시겠다, 미뤄두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은 두고 보시는데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들이 신할 평지로 다시 모여드는 거예요.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할평지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어서 거기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이 탑을 쌓아 올려보자. 그래서 그 하늘 꼭대기에 있는 이와 우리가 견주어 보리라.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의 이름을 내어보겠다. 이게 누가 하는 소리와 똑같지요? 마귀가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지면에서 흩어버리는 그런 일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똑같은 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희망도 없고 대책도 없는 그 세상 속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한, 그러나 이제는에 대한 그 일을 드디어 처음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신 그 기점이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표현하면 마치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금자탑을 세웠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금자탑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우리도 그 금자탑을 쌓아야 되는 모델로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똑같은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는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스타트, 믿음의 의로 되어지는 그 일의 시작점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어마무시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보다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법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의가 그럼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그 후손들이 볼 때에는요, 자랑할 만한 거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그 조상 덕분에 우리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는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있게 된 거야. 아마도 그렇게들 자랑을 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의롭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 행위로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찬해주고 상줄 만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부끄럽게도 없느니라. 너 몇 점?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요. 아니 1점도 안 돼요. 몇 점이라고요? 빵점이요. 충격적이십니까? 빵점입니다. 하나님께는 100점 아니면 빵점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상대평가나 하지. 왜요? 사람들은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밖에 못해요. 하나님은 절대평가십니다. 죄인 아니면 의인, 천국 아니면 지옥,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빵점입니까? 100점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에브리바디 빵점, 다 같이 빵점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빵점이기 때문에 서로를 볼 때 위로해야 돼요. 너도 빵점이냐? 나도 빵점이다. 우리 다 같이 위로해야죠. 나는 1점 맞았는데 너는 왜 빵점이야? 그런 법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빵점, 여러분도 빵점. 우리는 다 빵점입니다. 그걸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랍게도 근데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빵점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래서 너희가 너를 위로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애통한 심령으로 가진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온유해져 가는 것입니다. 나도 빵점이고 저 인간도 빵점인데, 알고 봤더니 나는 한 2점쯤 되는 줄 알았더니 저 인간은 한 마이너스 한 5점쯤 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나도 빵점, 저 인간도 빵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겸손해져야지, 온유해져야지. 성품이 온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붙잡을 것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붙잡을 의가 없구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가 배불러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믿었다고요? 자기의 의를 조금이라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마라.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또 그걸 잠깐 의지했죠.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쓰고 인본주의를 써다가 결국은 다 내버렸죠. 그리고는 이제 조카 롯을 내보내고 난 이후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인 줄 믿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의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요한복음 8장 56절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때가 나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길, 믿음으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나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때를 아브라함이요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뭐 했다고요? 이제 믿는 정도를 넘어서서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믿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위에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요, 자기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기의 실력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이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를 붙잡는 나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의가 자기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하나님이 형통한 문들을 열어가시고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붓기 시작하니까, 지금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오실 것만 믿어도 이런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의 후손들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게 될까?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걸 아니까요 너무 기뻐서 뛴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 말씀의 4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로 말미암아서 의로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일단 무엇으로 의로 여겨졌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졌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말은요, 그 나이 80세쯤에 벌어진 일입니다. 할례는 몇 살 때 받은 줄 아세요? 그로부터 한 15년 뒤쯤입니다. 한 14년 뒤쯤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할례는 언제 행해진 일입니까? 이미 믿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난 이후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10절에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뻗땡기니까
그놈의 할례를 그렇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미련을 절대로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자상하게 설명하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도 정말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의, 이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일하시느냐? 복음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신다고요? 복음으로 일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이대셨을 때 그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알지를 못하면 우리가요 믿음으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 육신을 적용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육신을 적용하고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으로 적용해서 저 인간한테는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 저 인간은 복음 받으면 저 지옥 가야 돼.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들을 자꾸 한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복음으로 일하시니 우리도 복음으로 일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들어가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뒤에 보면 13절부터 17절에 율법으로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졌냐?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사실 창세기 때는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창세기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에서 창세기에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요?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가 출애굽 이후에 43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는 아브라함의 몇 대쯤 후손일까요? 하나님은 대충 말씀하시기를 4대 후에 너희가 43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 하기 때문에 4대 후에, 그때 당시엔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한 대를 한 100년쯤으로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4대 후니까 정확하게 한 430년 후쯤에 율법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전부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의에 대하여 또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껌뻑 죽는 두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정말로 아브라함 그 다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느 시대 사람이죠? 율법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 사람인 다윗을 이제는 들은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말씀을 주시기를 6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누가 말했다고요? 다윗이 말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 여기서 이란 것이라는 말은 율법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자기가 죗값을 씻기 위하여 선한 공로와 행위를 한 것에 그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는 그냥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이나 예전 요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행복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의로 여김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판검사들이 볼 때는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히 요즘 MZ 세대들 볼 때는요, 정말 요즘 MZ 칼 같더라고요. 세대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율법이 뭐를 받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뭐를 인정 안 한다고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니 지가 죄를 져놓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흉악한 죄일인데, 지금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인간이 스스로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런 인간은 죄질이 정말 심각한 인간이잖아요. 심각한 지가 범죄를 저놓고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하면요, 형량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지금 판사가, 검사가 뭐라 그런다고요? 누가 봐도 지금 증거가 충분해요. 이 인간은 살아온 과거 숨쉬는 것 빼고는 전부 거짓말인 그런 인간인데, 이 인간을 보고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판검사가? 무죄, 죄를 찾을 수 없음,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음, 이 사람은 의인임, 이렇게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대한민국 법조계가 썩었구나. 어떤 인간이 돈을 얼마나 먹였길래 저 판검사가 저걸 무죄라고 지금 저렇게 형량을 내리는가? 하나님이 뇌물 드셨습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다윗에게 해주신 거예요. 시편 32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한번 가볼까요? 이게 시편 32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시편 32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요, 버틴 거예요. 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꽁꽁 숨겨놓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누구도 모를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하고요, 버틴 겁니다. 자기 죄악을 숨겨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두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티는 중에 자기의 속사람은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안 평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뼈가 지금 쇠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세요? 그 손으로 꾹꾹 좀 누르시는 겁니다. 죄를 토해내라고. 하나님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윗을 압박하셔서 계속 네가 네 죄를 나에게 토해내, 죄값을 치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토해, 죄를 인정해. 다윗이 무서워서 인정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죄를 토해내면 사람들 어떻게 하죠? 뭐 당장 죽일 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도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버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실토한 겁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결국은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한 것은 그냥 실토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다윗이 회개한 것 있습니까? 없지요. 다윗이 회개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한다는 말은요, 내가 돌이켜서 내가 이 죄에 대하여 저항하고 싸우고 이제 죄값을 내가 치르는, 그게 회개입니다. 다윗은 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용서한 것밖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도 율법의 행위로는 몇 점? 빵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들의 국기 안에는 뭐가 그려져 있죠? 빵점짜리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별, 아주 자랑스럽게 이스라엘의 국기에는요, 여전히 그걸 달고 있습니다. 그 별을 볼 때마다 몇 점짜리라고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빵점짜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축복의 자리에 그가 서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거기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증인들이 가득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시면 일단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길 원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닐까요? 아닌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축복, 은혜, 응답 다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증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봐야만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증거들이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위와 율법의 여러 가지 몸부림으로 역사는 진행되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증거를 보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여야만 보여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모자란 인간들, 그 가운데서 그나마 좀 대단하게 인내하고 믿음으로 뭔가 승리해 보이는 것 같은 인물들만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요, 요셉 그러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야, 우리와는 견줄 수 없는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요, 다 어메이징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무엇을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왜요? 구약시대니까, 아직 약속하신 주님이 오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마 4,000년 전에서 본 사람도 있고, 그게 누구죠? 아담이 아마 성경의 역사로 보면 대충 많은 진화론자들은 수억 년, 수만 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역사로는 한 4,00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멀리서 본 사람이 한 4,000년 전부터 멀리서 보고 그걸 환영하고, 아브라함도 한 2,000년 전쯤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멀리서 보고 그걸 환영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을 우리도 이제 보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고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또 우리는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벌써 언제부터 이미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일을 시작해서 너희 앞에 서 있는 여호와니라.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을 불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지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믿음으로 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멀리서 보고 그걸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성을 준비하셨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일생을 승리한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노동법칙을 가지고 오늘 이 믿음에 의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뭐로 여겨지지 아니한다고요?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정말로 놀라운 말입니다. 노동법칙을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왜 노사분규가 일어나죠? 왜 사람들이 이직을 합니까? 내가 일하는 바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돈을 더 내놓으라는 거죠. 내가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러니 더 내놓으시오. 은혜로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다 하는 것이요, 그게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당 20만 원 딱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 내 통장으로 일당 2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월급이 한 1,000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얼떨떨한 거죠. 아니, 내가 왜 이 돈을 받았지? 혹시 실수로 누가 내 계좌에 넣은 거 아니야? 그런데 다음 달 되니까 또 300만 원이 들어오네? 안 되겠다. 이거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 이거 내가 남의 돈 잘못 먹고 이거 탈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서 확인해 봤더니 은혜라고 하시네, 선물이라고 하시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밀란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혹시 여러분 바나바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안소니 퀸이 주연으로 했었던, 기억나십니까? 어느 날 예수님과 바나바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내어줄꼬? 당연히 바나바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나는 죽겠구나. 당연히 사람들은 누구를 살리기를 바랄까요? 예수를 살릴 줄 알았어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자기는 흉악무도한 죄인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살려내시오, 예수를 원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살리라, 바나바를 내어달라, 우리는 바나바를 원한다. 그래서 바나바가요, 빌라도에 의해서 너는 무죄, 방면. 안소니 퀸이요, 그때 얼굴 표정이 기억납니다. 얼떨떨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가 대신 죽고 얼떨결에 무죄 방면을 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그의 안에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쏟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모든 여러분 어려움, 스트레스, 정말 힘든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음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의,
나 그거 붙잡습니다. 나도 그거 붙잡고 바나바와 같은 나지만 예수가 죽고 내가 살았음을 이제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제 알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나 더 이상 속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이제 섭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